부활,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도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죽으신 것도 주님의 권세로 죽으셨고, 왜? 살 권세를 가지고 살아나셔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더 큰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요약에도 보면은 부활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의 고난은 부활을 위해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런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여기 이 주일날마다 여기 생명의 말씀이라 해서 성경 말씀 요약을 한 번씩 읽어요. 이것은 설교 전체적 요약도 아니고 이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했을 때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런 전능하신 분임을 얘기를 이제 해나가는 거죠. 설교를 잘못 알아들으면 종교 통합주의 같은 그런 일이 나타나죠. 왜 통합합니까? WCC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 교단에서 3분의 2, 5분의 3, 5분의 4가 가입돼 있어요. 그때 가입할 때 많은 큰 교회는 다 가입했고 작은 교회도 그 가입 못 아까워서 막 그 난리를 치고 해서 내가 아는 좀 아는 목사님도 거기 WC 가입했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세계 통합한다. 종교를 통합시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야, 불교도 저기 무슬림, 이슬람교도, 불교도, 유교도, 천주교 다 합해서 야, 우리 종교가 통합하자. 그래서 하나의 성전에서 같이 예배드리자. 무당들도 다 참석시키자.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래 뭐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인간끼리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큰 교회들이 아니 하나님이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하나가 돼서 평안을 이루면 종교전쟁이 있어서 얼마나 다 피를 흘리고 죽는데 하나가 돼서 평안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고. 아, 그쪽에도 다 구원이 있어. 크리스찬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 니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요. 그리고 반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막 해도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막 자기 이름을 내려고 통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금 유지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냥 거침없이 다 그냥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다 그랬을 때에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아니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 오르니 내가 이삭이 네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가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이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셔서 생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끝났어요. 여자가 경수가 끝나면 애 못 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애 못 나요. 그런데 아들이 있으리라 해서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사라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해서 인정을 하고 이삭이 낳죠. 그 이삭을 능치 못함이 없는 것으로만 여기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인류 구원으로 넣지 아니하고 애 못 낳는 사람 예수 믿으면 애 낳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로 적어가는, 물론 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리석음이 없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낳고도 또 후처를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어서 자녀를 5명이나 또 낳았어요. 100세 넘어서. 아브라함이 127세까지 살았는데 자녀를 5명이나 또 낳았다고. 그 나중에 다 재산도 나눠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여러분들 나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능치 못함이 없다.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인간이 하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 정혼한 마리아예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딱 정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산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능력이 너를 덮으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 천사가 얘기하니까 종의 계집종이오니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딱 승낙한과 동시에 바로 잉태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막 쫓아가서 자기 친척 엘리사벳, 요한이죠. 침례 요한 어머니 엘리사벳과 갔더니 엘리사벳 속에 있는 요한 6개월짜리 요한이 펄펄쩍 뛰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도 그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문제는 능치 못함이 없이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분을 의지하고 내 모든 것도 그분에게 맡기고 내 영혼도 맡기고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도 다 주님께 맡겨서 참으로 그분으로 살아가는 그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육체와 영혼이 있다고. 육체는 한시적인 존재예요. 촛불을 켜놓으면 가만 놔두면 계속적으로 불이 타서 초가 다 이제 닳아서 없어지듯이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육체는 시한부 인생이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천년 만년 사는 줄로 착각을 해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70살인데 10년 후에 받을 분양권 가지고 좋다. 이거 분양권 받아 잘 살아야지. 이미 70세면 80세가 되면 힘을 못 쓰고 있고 90세가 되면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 가지고 좋다.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육체만 있는 줄로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해요. 육체만 있는 줄 알아. 그 인본주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이 그냥 열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있을 때 지은 죄 이걸 가지고 간다 그 소리. 육체가 있을 때 지은 죄를 가지고 그 짊어지고 내가 하나님 심판 앞에 내가 서야 된다. 그래서 육체가 있을 때 지금 다 털어버리고 가지 아니하면 예수 피로 다 털어버리고 가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라는 본질은 이 밖에서 80년 100년 사는 것이 나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그 영원히 나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저 불교 같은 데서는 정신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인격에는 지정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나이.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이 인성이 있는 이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것이 육체가 지어졌던 피로 해결 못했던 거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데 해결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버리고 해결한 사람은 천국에 가대. 거기 가서도 내 영혼이 얼마나 빛난 육체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빛난 육체가 됐느냐에 따라서 가는 곳이 다르다. 이것을 아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가는 것은 내 영혼이 가는 것이지 육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가 있어요. 부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모가 있지. 육체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 육체를 물려준 자예요. 육체의 부모는 나를 세상에 내놓은 살과 피를 만들어 놓은 그 육체, 그거에 부모가 말려준 것이고 영혼의 부모가 있는데 영혼의 부모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이 나의 부모가 돼요. 그런데 그 부모가 되는데 이 영혼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다시 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알려준 거예요. 아까도 얘기 아무것도 모르는 거 그 3살짜리 2살짜리가 저 아버지 죽어서 염해놓고 지금 이제 상여하려고 하는 판인데 그거 쫓아가가지고 아버지 누가 나 때렸다고 빨리 일어나서 그냥 때려주라고 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우리는 아직도 그걸 모르고 사는 그런 자가 돼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으니까 처녀 마리아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씨를 뿌려서 성령으로 들어갔다가 이 땅에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버지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기로는 엄마가 마리아고 아버지는 요셉이라 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사실적으로 아버지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에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던 그 계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근본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동시에 가지고 오셔서 세상에서 죄가 없는 분을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그분은 죽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이 예수가 죽어도 법적으로 죽임을 당해야 되지, 그것도 율법으로 죄인이라는 선고를 받고 죽여야 되지, 율법으로 죄인 선고를 받지 않고 죽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지옥 가는 게 뭐예요? 율법에 의해서 지옥 가잖아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율법을 이루어야 돼요.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덤탱이 써진 그 죄를 대신 가지고 죽어야, 그래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지, 그거 빼놓고 율법 빼놓고 죽어버리면 우리 죄를 담당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이게 우리를, 참으로 성경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반드시 인류 문제는, 우리 문제는 법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인류가 지어진 죄인, 그 법적인 그것을 예수가 대신 짊어져야 된다, 그 소리죠. 그러므로 반드시 대제사장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를 딱 세워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게 죄가 돼요? 모르니까.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데 너는 이제 잡혔구나 하고 필라도가 너는 사형이다. 저는 사형에 처할 자입니다. 저를 살려주면 안 됩니다. 왜? 필라도가 한 사람 살려주려고 하는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살려주면 안 됩니다. 사형입니다. 왜?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지금 계속적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고 나가면 여러분 세상 법으로 죽으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라는 나라, 가이사라는 사람에게 지금 점령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권세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자기들은 사형 선고 시켜놓고 죽일 권세가 없으니까 로마 법정에 보내서 거기서 죽이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예수가 죽임을 당한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율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요. 그 죄명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명이에요. 이게 얼마나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명을 가지고 죽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중요하냐? 다른 죄명을 가지고 죽으면 구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죽여야, 그 죄명을 쓰고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아. 왜? 이 세상에는 누구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사람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죽어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사람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 제명을 받아야 죽이는 거야. 내가 성전을 헐라, 그럼 사흘에 일으키리라. 그것도 제명에 포함됐지만 그걸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죽어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합니다. 제명이 뭐냐?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 아들이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니까. 그 제명을 받고 사형선고를 받아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어도 되는데, 하나님 아들이라 해서 그냥 죽여도 되는데,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며고 채찍에 맞으며 가난하게 사셨는가? 여러분들의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육체를 가지고 살잖아요. 이 사는 것을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짊어지고, 내가 다 너희들 대신 육체로 삶까지도 책임질 테니 나만 믿으라, 나만 의지하라, 더 성령까지 보내줄 테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의 진리로 살아가. 그러면 하늘나라 가는 데까지 너희들 조금도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것을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공로를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셔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이제는 주의 것이 됐어요. 주의 것이 됐다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아침에 우리 주일학기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것은 뭐 때문에 받았는가? 너희들이 애굽에서는 종노릇 했었는데 이제 너희를 자유인이 돼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들이 이제 내 말을 들어야 할 거 아니냐, 내 양심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십계명을 주면서 그 계명으로 살아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신이, 보이지 않는 세상 신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으로 갖다 놓아주고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이처럼 목사를 세워서, 성령으로 우리를 목사들을 세워서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영혼들을, 너희들은 저들을 양육하고 키워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피값을 주고 샀어. 피를 받아 마시고 살을 받아 먹는 것은 예수님 피 빨아먹고 뜯어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먹지만 먹으면 죽으리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 예수 피를 받아 마시고 살을 받아 먹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고 계명으로 받고 진리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 살을 먹는 거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 피를 받아 먹어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받아야 하자니 먼저 살아나야 할 거 아니.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진리 주신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입니다. 우리 아침에 새벽 기도 때는 잠만이 잘라 하지 마셔야 돼. 절기를 지킬 줄도 알아야 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아침에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에요. 그 더 먼데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그들이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애굽을 동경하던 사람들은 다 죽이고 여호수아와 칼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요단강도 배 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갔고 당시의 최고의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도 그때 싸움 한 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성은 불순종하는 바람에 3,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죽어버렸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33명이나 되는 그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왕들을 쳐 부수는데 정복전쟁을 했어요. 침노해서 정복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3분의 2, 3분의 1 이 정도가 죽임을 당했어요.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우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시듯이 그들은 피 흘리면서 정복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마귀의 소속에 있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늘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천국을 너희들은 정복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정복해야 돼요. 나가보셔봐요. 예수 믿다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반수 이상 3분의 2는 우리나라는 그 정도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해놓고 정복전쟁에서 실패해서 다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아직 안 돌아가 있고 여기 앉아 있어도 정복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고 낮잠만 자고 있고 졸고만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천국은 정복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정복해? 여러분 땅을 가서 천국 가서 땅치기 해서 받아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차곡차곡 하나하나 내가 정복해 가는 거예요. 단어 하나부터 침례가 뭔가, 11조는 뭔가, 의는 뭔가, 단어 하나하나부터 정복해 가고 깨달아 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또 한 절 한 절을 내가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한 단락 단락을 내가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한 장 한 장을 내가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한 책 한 책을 또 알아가고 깨달아가서 성경 전체를 내가 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복하고 깨달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대로 실천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육체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는 것, 이것이 천국을 정복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 앉아서 무슨 교훈 따먹게 하려고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정복하는 거라고. 여기서 있다 하늘 가서 그 땅 먼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땅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차지해놓고 가서,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런 게 있죠. 너는 한 고을 다스리고, 너는 5고을 다스리고, 너는 10고을 다스리라고. 나는 처음에 천국이 얼마나 높까지 그런가 했더니 이 세상이 얼마나 우주가 넓은지 여러분 상상을 못해요. 정복전쟁을 해서 많은 고을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천국을 소유하는, 침노해서 정복하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나를 쳐서 폭종시켜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해야 돼. 어떤 것이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해야 돼. 주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기도했어. 그걸 읽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육체는 잠을 오고 무릎이 아프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해서 새벽에 나와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천국을 점령하는 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게 새벽기도 때 얘기한 큰 그림이, 새벽기도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큰 그런 그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는 여기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은 내 영혼이 생명을 먹는 시간이고 최고의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주는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얘기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인본주의자들은 옆에 사람 용서해 주라는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그건 세상 법에 의해서 자기 양심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하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도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해 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탐심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탐심은 내 영혼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짓는 죄가 탐심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이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은 육체로 다 갚으면 돼요. 도둑질한 거 갚으면 돼. 그거 11조 도둑질하면 4분의 1이죠. 25분의 1이니까 4분의 1 더 얹어서 하나님께 갚아야 돼요. 소모지 떠먹어서 다음부터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떼어먹었으면 그거 더 얹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이 탐심은 내 생각에 짓는 죄거든요. 생각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육체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탐심이에요. 이 탐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왜? 탐심은 영혼에 지은 죄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아야 된다는 것은 육체가 지은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앞에, 하나님 앞에 네 영혼이 지은 죄, 하나님께 지은 죄를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70번씩 70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한없이 회개해 줄 테니 회개해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피 흘려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영혼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이제는 완전하게 지금도 육체로 짓는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그 공로는 과거에 지은 죄, 이건 뭐예요? 이건 에덴에서 지은 죄, 현재 지금 짓는 죄, 앞으로 나도 모르게 지을 죄까지 다 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만 믿고 그분께 회개하면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61, 66절인데 그 이튿날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여기 금요일 날이 이제 죽으신 날이에요. 그 이튿날은 이제 토요일이죠. 그날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이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맡겨서 이제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넣어서 임봉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요즘에는 뭐 아주 불태워버리고 없음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이 당시에는 이들은 그 육체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육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내가 죽으면 이 애굽에 두지 말고 반드시 니들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보셔봐요. 요셉이 거기서 총리 대신을 하면서 거기서 죽어요. 죽으면서 너희들 여기서 영원히 살아. 그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권고하는 날이 있을 텐데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날이 있을 텐데 그때 내 해골, 내 시체를 가지고 반드시 어디로 갖다 놔라? 가나안 땅으로 갖다 부르라. 성경을 여러분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가나안 땅이 어디 천국이잖아. 그들이 생각하던 천국이잖아요. 거기다 묻으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런 믿음이 있어요. 또 야곱이라는 사람도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거기다 묻어버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 막벨락을 자기 부인 있는 옆에다가 거기다 묻어요. 거기 가나안 땅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굴을 파서 거기다 넣고 그리고 돌로 봉하고 아무도 건드려가지 못하도록 싹 임봉을 해서 놀았어요.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하는 소리가 이 소리야. 빌라도요, 이 예수가 살았을 때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단단히 지켜야 됩니다. 저들의 제자들이 데려다가 죽은 걸 데려다가 거짓말로 살아났다고 한다면 소유가 굉장할 겁니다. 단단히 지켜주세요 하고 임봉까지 해서 보초를 세우고 단단히 해서 딱 가둬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날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났습니다. 거기 한번 보겠어요. 자, 거기 62절부터 이튿날 예배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빌라도에게 갔죠.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유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사흘 후에 살아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거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의 17장에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죠.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죽지 마소서. 살아날 생각도 못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부에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 제자들이 시체를, 여기 시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신체로 되어 있어요. 신체하고 시체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원어를 또 알아야 되죠. 여기 신체라는 거하고 그렇게 헬라어의 원어에는 신체로 되어 있다 그 소리. 우리 이 한글 성경에는 시체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신체로 되어 있어요. 시체라는 것은 죽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체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를 신체라고 그래. 신체 검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걸 검사하는 것을 신체 검사한다고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어에는 신체라고 돼 있어요. 신체를 넣었다. 그러니 죽지 않았다는 거죠. 언어를 그렇게 사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꾸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하나 완전무결하게 점령해 가고, 그런데 거기에 내가 나를 폭빠뜨려서 성경이 나를 이기게 해야 돼.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신체를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이 7 귀신 들린 마리아들이 찾아갈 때 향품을 가지고 죽은 시체에다가 향품을 넣으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신체로 돼 있어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금의 몸을 신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임금의 몸을 신체라고. 요즘에는 다 신체 검사에서 살아있는 몸뚱어리를 신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도둑질에 가다가 백성에게 그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면 그 전보다 더 참으로 더 소요가 일어날 것이니 파수꾼을 시켜서 아주 돌을 꼭 임봉해서 가도 잘 보라고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켰는데 부활절날 새벽에 가보니까 거기 한 장 더 넣은 게 있어서 28장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것들 대제사장이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해서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파수꾼들이 지금 임봉을 하는 곳에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호련히 옥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고요하고 그 상태에서 주님이 살아난 것을 그들이 봤어요. 보고서 대제사장들이 간 거예요. 살아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단단히 지켰는데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하죠?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단단히 지켰는데 우리 모르는 사이에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 해라.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고 이 파수꾼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놓쳤다고 빌라도가 너희들을 불러서 너희들을 죽인다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잘 얘기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도 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것이 거기
14절에 보니까 만일 이 말이 뭐예요? 살아났다는 말이 너희들이 그 무덤을 지키는데 예수가 없어졌다고 하는 말이, 살아났다는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해서 총독이 잘 말해서 너희들 아무 일도 없도록 우리가 할 테니 너희는 그대로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거기 보니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예수는 살아나지 않았고 죽었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그들이 알고 있었다, 그 소리입니다. 포초들이 그들을 봤다고 그랬어요. 28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1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거기 28일 안식일이 다가야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과 같이 익거늘 수직한 자들이 보초들이잖아요. 보초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보초들이 다 보고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그 사건을 그대로 자기들이 본 걸 그대로 대제사장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그러면 진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있구나, 이걸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악독하다는 거예요. 실제 자기 눈으로 봤는데 한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한 놈이 거기에 서서 한 사람이 보채 섰겠어요. 여러 사람이 보쳐졌는데 발발 떨고 무서워한 것을 다 보고 그대로 가서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제사장들이 그걸 다 듣고도 전혀 자기들의 죄책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시킴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도 그것 가지고 갔다, 이렇게 알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부활 안 믿어요. 그 당시 사람들도 부활 안 믿었다니까. 그러니 포초들이 가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데리고 갔어요. 우리가 잠깐 한눈 팔을 때 와서 예수님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얘기할 필요도 없지. 왜? 부활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부활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세상 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오늘날에도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마음을 혼미케 해서 지금 설교에도 어떻게 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를 초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 의지를 초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작정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게 해주고,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더 믿게 해주고, 깨달으려고 하는 자들은 더 깨닫게 하지만 깨달으려고 하지 건성으로 하려는 자들에게는 건성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자는 안 믿으려고 작정한 자에게 억지로 믿게 하지 않습니다. 안 믿게 만들어버려요. 성경을 상고하려고 하는 자에게, 읽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다까지 시간을 내서 잊게 만들어줘요.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안 읽으려고 작정한 자는 딴 생각만 하고 시간도 없게 만들고 안 읽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 네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순종하지 않게 합니다. 네가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을 써서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들어요. 내가 주일날 4시 반, 4시에 이제 조폐를 올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건 주일날이잖아요. 여러분 하도 기도 않고 세상이 어수선하고 참으로 어수선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저 3시간은 해야 되지. 주의 종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 잘 때 5시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배를 안 해놨어요. 꼭 기도하려고 하니까 5시 되면 꼭 눈뜨기 하고 꼭 일어나게 해서 기도하게 해요. 그거 안 했을 때는 8시까지 자고 해도 막 피곤하고 그랬는데 기도하려고 작정을 하니까 그 시간만 되면 벨도 안 울렸는데도 울리기도 안 했는데 눈 번쩍번쩍 뜨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하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싫은 사람 새벽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잠을 재워요. 한없이 잠을 재죠. 잠깐 5분만 더 자야지 하면은 그게 1시간, 2시간 자는 거야. 마음에 없든 뭐든 계속적으로 마음에 내가 기도해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기도해야 되지요. 마음 먹으면 깨워놓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은 기도해도 못해요. 이미 기도줄을 놓쳐버렸어. 5분만 해도 기도할 것이 없어. 10분 이상 기도 못해. 왜? 기도를 놓쳐가지고. 기도하던 사람은 끝도 없이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 나오듯이 끝도 없이 막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진단하고 내가 과연 지금 신앙의 위치가 내가 위치가 어느 정도 와 있는가 이런 것도 깨달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고 천국을 점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갈 때에 고린도 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일시에 주님이 승천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제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기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실제 눈으로 본 사람들도 380명이라는 사람은 다 가버리고 결국 남아있는 사람 120명만 남아서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썰레썰레 하면서 막 방언을 말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가 맛보는도다. 막 이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간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이 그랬어요. 주님 이미 와 있다고 어떤 이단들은 내가 재림 예수다. 푼수 같은 소리 하지요. 주님은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공중 재림하시래요. 공중. 온 세계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공중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는 보이고 저 나라는 안 보이고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동시에 보이도록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은 호련히 육체는 없어지고 영이 신령한 육체가 돼서 내 혼이 같이 영혼으로 해서 육체에 있는
내 몸이 하느님 하늘에서 주님과 만나서 공중재림의 혼인잔치를 하고, 또 우리보다 먼저 죽었던, 예수 믿고 죽었던 자들, 그들도 영혼으로 무덤에 가 있었으니까 낙원에 있다가 그들이 또 수거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고, 그 기간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압니까? 42개월이에요. 3년 반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 땅에는 성령도 없고, 이제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가 왕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할 때에, 저 산이 무너와서 지진이 일어나 나를 덮어서 죽였으면 좋겠다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라게도 죽을 수도 없는, 성경에는 무시무시하게 그 고난이 닥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 고난 안 당해야 돼요. 죽은 날 첫째 부활에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려야 되지. 이 땅에 그냥 남아 있으면 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킬 자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따다든지 내가 한번 그 휴거에 대해서 전천년설 휴거에 대해 성경 구절 놓고서 한번 설교를 해드릴 테니까. 매스컴에서 제3성전이 어쩌고 저쩌고, 저 이스라엘의 황금사원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가 나오면 불과 얼마 안 있다가, 불과라는 것은 한두 달도 안 가요. 불과 얼마 안 있다가 그런 사건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려면 지금 내 영혼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잘 깨닫고 참으로 신앙생활 어설프게 하지 말고, 그날이 돼서 남편은 남아있고 나만 올라가고, 애가 둘인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못 들어가고, 나는 남아있고 남편만 올라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참으로 여러분 전도하고, 또 전도해서 그때가 곧 온다는 것은 어떤 때 온다고 그랬냐? 지진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돼서 FTA 모든 무역품이 바다에 3분의 2가 떠 있으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3분의 2가 떠 있으면 말세인 줄 알아라. 그 때를 너희들이 분별하라. 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징조를 보고, 무화과나무를 보면 지금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겨울이다 알듯이, 때를 보면 너희들이 분별할 줄 알듯이, 너희들이 세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영의 때는, 네 영혼의 때는 분별 못하느냐 라고 주님이 성경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이제는, 지금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에 얻을 날이로다. 여러분들만 구원 얻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친척도, 자녀도, 부모, 형제도 다 구원에 이르게 해야 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남편을, 자기 부인을 예수 믿게 하려고 참으로 부인하고 그를 구원해내는 그런 날이 지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신앙생활에 참으로 박차를 가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에서
육체의 게으름 때문에 무릎 꿇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육체의 게으름 때문에 이놈의 잠 때문에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